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 7월 6일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퀴어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 성타락을 부추기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며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막아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효안이가 수요 예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왔다고 스스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희완이를 비롯해 모든 주가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호와의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저희가 맞설 조심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7장, 8장, 9장을 연결하면서 애굽에 내리는 열 재앙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12장에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장면 전에도 읽었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9절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라?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모세는 경험을 했어요. 알고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상황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집트의 그 궁녀들 있잖아요. 공주들, 그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왕관 비슷한 거를 쓴 걸 혹시 기억나세요? 뱀이죠? 맞습니다. 그 모습 모양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뱀을 좋아하냐? 그럼 뱀이라는 동물은 어떤 일이 있냐면 허물을 벗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을 벗고 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 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뱀들이 많은 곳에는 허물이 벗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뱀은 굉장히 영험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그 왕관처럼 생긴 모양의 끝이 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뱀을 던지라 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뱀을 좋아했고 뱀이 비늘을 벗는다는 것 때문에 영험한 동물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또 뱀은 어떻게 다닙니까? 그럼 어떻게 다녀요? 배로 기어서 다니죠. 그러니까 땅에 바짝 이렇게 붙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땅 속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땅 속에 어떤 신의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면 땅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뭘 들을 수 있어요? 땅 속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기어다님으로써 땅 속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의 소리를 듣는 것. 그러니까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 세상적인 미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뱀에 대해 그들은 특별한 생각,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동양의 사람들도 뱀을 따로 모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뱀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어때요? 뱀을 섬겼나요? 안 섬겼나요? 사실은 섬겼습니다. 신주단지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시골 마을에 시골 집에 신주단지를 보신 적은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네? 뱀이죠. 신주단지 안에는 원래 뱀이 있어요. 특히 어디가 그러냐? 제주도가. 그래서 대부분의 신을 뱀으로 섬깁니다. 그런 것은 모든 인류가 비슷해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뱀이 등장하죠. 돛뱀을 달았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선한 동물이기보다는 그럼 어떤 동물이에요? 악한 동물이죠. 그러면서 뭔가 선한 느낌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류의 영향력을 주는 게 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뱀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세가 뱀을 던졌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늘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영험한 동물은 뱀이었고, 그런데 그 뱀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그들이 던졌던 뱀을 먹어버렸죠. 그러면 이건 뭐냐? 뭔가 신적인 강력함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모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를 거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해. 그러나 13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언과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신을 전하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떤 특별한 이적을 보이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증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이적, 기적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 이튿날 다시 모세와 아론이 나일 강가에 나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 다음 날도 나일 강가에 나옵니다. 왜 나왔다고 그랬죠? 그들이 섬기는 이지스라는 신은 뭐냐? 이 나일강에 사는 신이고 나일강에 있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한다고 그랬죠. 범람하면 그 범람한 것이 무엇을 만들어? 웅덩이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만들어지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농사 짓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나일강가에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그 강물을 치니까 뭘로 변해요? 피로 변했죠. 그랬더니 이 바로와 함께하는 애굽의 그 지혜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 물도 피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 악한 세상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껏 한다는 행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물을 피로 만들었더니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는 저주죠.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었고, 그런데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을 더하죠. 여러분, 독에 독을 더하는 게 뭐예요? 중독입니다. 그냥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참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서 난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성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전체적인 퍼센트를 보면 기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평균 49%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불교는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은 숫자가 줄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럼 우리가 하는 종교가 뭐뭐 있을까요? 힌두교. 네, 근데 힌두교는 많지 않으니까.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많아요? 이슬람. 불교. 우리나라 불교. 불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주로 이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다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만일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 불교입니다. 원래 불교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불교가 호감이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전체 100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7%입니다. 7%.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래 교회에 대해 세상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지 않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 혐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 우리 너무 몰라요. 또 아침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성정이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사람들을 어떤 목사가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띵동띵동 누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제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이렇게 녹음을 하고 공식적으로 자기는 무슨 연구를 하는 학자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걸 조금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그러니까 목사 정도 돼야 얘기가 돼요. 물론 모르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처럼 전도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해요. 근데 사실 내용은 다 틀려요. 네, 내용은 다 틀렸는데 말은 똑똑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도록. 네? 피 흘리도록. 네. 저러면 안 돼요. 피 흘리도록 싸우는 건 무엇과 싸웁니까? 영과 싸우는 그러니까 뭐랑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악한 나 자신. 내 속에 솟아나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 피 흘리게 싸우는 건 내 죄와 싸워. 나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요 상대방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너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망가진 거야? 나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오시는 건 잘하시는 거죠. 아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동성애 문제도 똑같아요, 사실.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주고 있었다면 어때요? 이렇게 안 돼요. 계속해서 교회의 비리들도 계속 그 방송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또 방송을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똑같은 액수 모이면서 교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봤더니 뭐냐, 어떤 교회,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님들이니까 집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강남의 아파트에 이제 세를 대고 사는 거예요. 전세인지 모르겠어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증금에 월 얼마씩 내는 거겠죠. 그런데 보증금의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억.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10억 7천만 원. 아마 월세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임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임대보증금 10억 7천만 원을 들인 그 계약서가 그 목사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또 그걸 또 굳이 또 추적을 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저는 썩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의 논리와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제 제소를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옮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받아간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반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그 노회라고 하는데 노회에서 다시 그 돈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에게 현금 지급을 했는데 액수가 얼마예요? 10억 7천만 원.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리더가 문제죠. 그죠? 리더가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 리더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또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두의 헌금이니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주장은 틀린 건 아닙니다만, 만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제가 가져가는 꼴인데 그냥 주자.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럼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남의 돈 절대로 못해요. 나는 끝까지,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그걸 그냥 반드시 해결하고 말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세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쓰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옳은 것도 아니고요, 잘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고 말아. 그것이 10억, 물론 적은 돈 아니고 엄청난 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억을 받아간 목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까요? 나는 그래도 끝장내고 해야만 뭐 그럼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명감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교회를 옮기세요. 그 교회는요 두고두고 그런 문제들로 시끄러울 겁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차라리 작은 교회를 가서 그렇잖아요. 그 보증금을 10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교회라면 대형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작은 교회에 가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에너지를 쓰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면 좋겠어요.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기.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해 재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개구리의 재앙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홍수가 범람함으로써 웅덩이가 생기고 웅덩이가 생기면 무엇이 자라요? 개구리가 자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웅덩이에 모여든 개구리는 올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개구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잠을 자는 침실에까지 들어갔죠.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개구리의 재앙을 보고 왕과 함께 했던 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안 그래도 개구리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또 뭘 만들었다고요? 또 개구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악을 뭘로 이기려고 그래? 악으로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악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선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해보면요 사실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최근에 우리 넥스트 클럽에도 뭐 그렇게 되려고 했던 문제는 아닌데 이상하게 좀 꼬여서 갈등 구조가 나온 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사실 넥스트 클럽은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을 발생했고 그래서 손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네가 했던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데를 여러분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목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이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내 그 비난의 화살을 제가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적인 내 책임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하반기에 한 2천만 원 사업이 날아갔어요. 작은 부주의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원수만 생길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인생을 살면서 예수께서는 무엇도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악은 선으로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나서서 원수를 만들어요? 덮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대접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해요.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내 잘못이다. 100% 내 잘못이다. 그랬더니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게 왜 목사님 잘못이니까 그 사람 잘못이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리더의 잘못이다. 내 부주의가 관계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아 맞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저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해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돼요. 너 왜 때려? 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물론 나쁜 놈이죠. 아니 왜 오른뺨을 때려? 나쁜 놈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쏟아들어. 예수로 고난당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헌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언젠가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가 돼야 돼. 때로는 멍청이도 돼야 돼. 근데 그게 행복해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리는 게 결코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팔복이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애굽의 바로가 독이 더했잖아요. 개구리가 증가됐을 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빨리 이것들을 좀 없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개구리들이 사라지니까 바로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이해제.
이해 재앙이 시작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손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사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요, 뭘 원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넥스트 클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넥스트 타임즈예요. 언론의 힘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힘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힘을 가지면 정말 괜찮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질 거거든요. 이제 나에겐 강력한 힘이 있다. 까불면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재앙은 또 뭐가 나타날까요? 파리. 파리죠. 여러분, 파리가 많으면 어때요?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어떤 분이 애굽 그러니까 나일강을 다녀오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파리가 많대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새까맣더래요. 처음에는 검정색을 칠했나? 그랬더니 사람은 천장에 뭐가 붙어 있어요?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그래서 저거 떨어지면 큰일 있어. 누워 있는데 파리들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왜 떨어졌을까? 그것들이 붙어 있다가 파리도 주나 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진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파리떼가 막 손에 짚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 전역에는 파리가 있었지만 어디에? 고센에는 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신들을 치심으로써 이 바로는 그러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바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곧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파리의 재앙을 이의 재앙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티끌을 이루 바꾸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그 권능이라는 단어는 메시바라는 단어예요. 예시바. 근데 이 예시바라는 말은 뭐냐면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손으로 역사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그럼 뭐가 생각나요? 성화가 생각나시죠. 어떤 성화? 네? 천지창조. 소피아 성당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 그렇지, 미켈란젤로. 유식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맞닿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신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근데 저는요, 그리고 이제 이의 재앙이 나타났을 때 바로는
모세를 궁정으로 불러드립니다. 빨리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해라.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이곳에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어땠어요? 말을 잘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혀가 입이 드나다는 게 뭐였죠? 우리 이거 나눴잖아요. 입이 드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적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만났으니까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라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데 지금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뭘 나눴냐?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죠?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느냐 말 못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떤 게 있었어요? 감정적.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잘 받아서 그 설교를 그러니까 멋대가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였어요? 파토스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건 내가 말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설교자는 아닙니다 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믿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무엇에 달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야? 하나님. 답은 그렇게 되면 안 돼. 뭐였어요, 여러분? 에토스였죠. 에토스는 뭐예요? 말하는 너는 누구야 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어떤 사람 되라고? 그럼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존경받는 사람 되는 거다. 존경받는 거.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 옆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어때 우리 황미선 집사? 그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따르지? 어? 좋아하지? 그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기남 집사님은 어때? 사람들이 우리 이기남 집사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이쁘게 생겨가지고. 좋아한다는데? 겸손해서 훌륭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모세가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입이 곧아서 말을 못합니다. 투덜거려, 짜증부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칠 것 없이 부정적이었던 모세가요, 바로에게 겁이 나서 가지 못하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되나요? 대장부가 됩니다. 믿음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던 그 모든 역사와 기적들을 보시면서 중요한 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겠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겠다. 그게 믿어질 때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거예요. 기왕에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어제 여기서 강의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사랑을 받는 것이다. 둘, 셋. 아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한 사람. 뭐 아까 뭐 얘기하더만 손도 안 들어. 여러분, 인간이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사랑 안 주고 살았어요? 어? 받아 보면 줄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번 주가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깨져가지고 뭐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냥 또 범죄를 박살낼 거니까 이제 말을 안 해. 잘했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게 아니야.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자이신 노충국 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사랑을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없다. 그럼 뭐냐?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있잖아. 그럼 뭐야? 내가 의식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떤 거예요? 오버플로우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줘.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그랬더니 의로운 사람들은 뭐래? 아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가난한 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물을 주고 사랑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 자기는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도 모르게 흘러 넘쳐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흘러서 차고 넘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찬송가인데요. 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담는 정소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차고흘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붙드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국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